책을 덮으면서 저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약자와 함께 울고 있는가? 예배의 뜨거움이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툭 건드실 때가 있죠. 저는 요즘 한국교회의 여러 현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묻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책입니다. 차준희 교수님의 아모스의 영성입니다. 이 책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겉보기엔 강대국의 힘이나 인간적 전략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 아닌가요? 여론이 두렵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는 세속적 힘에 둔 모습. 이것이 바로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단순히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아프게 드러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은 바로 약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모스는 불의의 핵심을 약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봅니다. 이 지적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하죠. 한국교회는 성장하면서 점점 편안한 사람들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의 질서와 문화가 교회의 기준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이방인과 노동자, 그리고 교회 안에 힘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한 모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가르쳐 왔지만 정작 그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의 말대로라면 약자를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도 그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약자가 버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또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심껏 드리는 그 예배 말입니다. 아모스는 여기에서도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찬양이나 많은 헌금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모스가 본 것은 예배당에서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일상과 사회에서는 전혀 정의롭지 않았다는 바로 그 현실이었습니다. 책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성소와 성문의 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보다 성문,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더 관심을 두신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배당만 찾으면 뭐 하나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경건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성문,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이 말을 오늘 한국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면 참 뼈아픈 결론이 나오죠. 뜨거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하는 그냥 행사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아모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배보다 일상, 성소보다 성문이라고 말이죠. 이 메시지는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책의 또 다른 메시지는 주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특권만이 아니라 큰 책임이 된다는 점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스파이더맨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스라엘이 선택받았기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했듯이 한국 교회 역시 선교의 기적과 부흥의 은혜를 받은 만큼 이 사회에서 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에 같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금전 비리, 성적 일탈, 교회 세습, 권력 추구 등등 이렇게 반복되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을 특권으로만 여기고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책은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의 대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결국 여로보암 왕의 제사장, 국가의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아모스는 양치기이자 농부로 고용된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대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조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아모스는 끝에 희망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근절이 아니라 정결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은혜이죠.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교회를 향한 사회의 냉소, 또 청년들의 이탈, 신뢰의 추락. 이러한 것들은 심판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당만 유지하려 한다면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책을 덮으면서 저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약자와 함께 울고 있는가? 예배의 뜨거움이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성소뿐 아니라 성문에서도,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이 책 아모스의 영성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없이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아모스서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성이 바로 아모스의 영성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영성을 묵상하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